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고 외면받고 버려지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 유대와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부터 늘 하시던 대로 굳건하게 서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보십시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지방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목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중심은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입니다. 회당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회당은 유대인 가정이 10가정 이상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세워졌습니다. 회당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세를 체험적으로 누리는 영적 축복의 처소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당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서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 선포의 때와 장소를 보십시오. 거룩한 안식일에 말씀 강해의 중심인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권속다운 영적인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상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선포의 대상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의 가난한 자를 뜻해요. 가난한 마음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으로 파송받으신 이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 중에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의 포로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애욕의 포로로 살아가며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우상들은 그 실체가 죄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해방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참 자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사역이었지요. 눈먼 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이들은 육체적인 소경일 수도 있지만 복음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을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외모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인간들과의 대화를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실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 근심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서 나라의 모든 노예들이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노예들이 해방되고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자신의 땅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토지의 환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저 목수이고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들은 그 놀라운 지혜와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심히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였다고 하지요. 오늘날 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합니까? 그것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오늘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애써서 왜곡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데도 수많은 인생들은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배척을 받고 고향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척과 고향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까지 당하신 것이죠. 주님이 당한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비슷한 관계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말년에 모두가 다 떠나고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가 고백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정죄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성경의 문맥에는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배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 실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바른 삶이고 바른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적인 가족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인생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